루이글 우리 교회 이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와 함께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라.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이 세상에 정들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안에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왕이시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며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또 왕으로 모시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고정시키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22절부터 2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던 6장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사사기의 많은 3장이나 할애해서 성경 저자는 기드온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처음 등장했던 6장에서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이 나타났을 때 미디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이 기드온이 지속적으로 확인한 후에는 7장에서 그는 큰 용사가 되어서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치게 됩니다. 한밤에 횃불과 나팔 소리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큰 외침 소리에 미디안 대적은 혼비백산하여서 그들끼리 칼로 치게 되는데 성경 기자는 이 승리가 기드온의 작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미디안을 진멸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8장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를 이끌었던 기드온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제는 그 300명이 그를 따르는 자들, 원어대로 지적하면은 내 발 아래 있는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동물이나 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군사들을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함께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 아래 있는 부하라고 그냥 종 부리듯이 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왕들인 살렘과 살문나의 뒤를 쫓습니다. 이 가운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이 300명의 군사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들에게 좀 먹을 거를 주라 라고 부탁을 해요.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희들이 미디안을 못 이기면은 우리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화가 나요. 너네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했다 이거지 내가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분노를 일으키고 실제로 추격하던 살렘과 이 살문나의 미디안 왕들을 돌아오는 길에 이들을 자신의 동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자기 민족을 죽이는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자기 민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피곤함에도 추격하여서 잡았던 그 미디안의 왕 살렘과 살문나는 이것이 기드온이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는 그러한 이유로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백성들, 자기의 300명들을 동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8장 이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에 자신이 그 아들 마다들에게 자신이 잡아온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다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들을 하지 못하자 그 기드온은 자기가 직접 그 두 왕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랜 시간 그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그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던 기드온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8장에서 기드온의 삶이 기드온의 행동과 이 태도가 어딘가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성공 후에 오히려 큰 타락에 이르게 된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왕의 권수를 누리고자 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이 결론을 함께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다시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당신의 집안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자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기드온 오빠 짱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어쩜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식스팩 저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 전쟁의 영웅에 막 칭송을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백성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서 스스로 구원하여서 자기네의 힘으로 했다.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그들 중에서 물을 손으로 움켜잡아서 핥았던 자 딱 300명만 뽑아서 데리고 간 것이었어요. 와, 미디안 대적을 어떻게 300명으로 이뤄?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이 되는 그런 미디안 대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이것이 진짜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여기며 그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공이 참 무서운 거예요. 성공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기드온은 그것을 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자신의 업적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자 그들에게 화를 내고 미디안 왕을 잡아오고 오는 길에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기의 그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자 존경을 받지 못하자 분노를 내품고 폭력적인 그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가 누린 그 얻은 성공이 그가 받은 큰 축복이 오히려 그의 타락의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 지위나 업적에 삶의 목표를 둡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악의 일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 또는 승진하지 못하는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나는 하루에 매일매일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승진하면서 잘만 일을 잘하고 일 텅텅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누구 밑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성공하지 못한 것 그 자체를 실패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공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실패로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우선 성공을 좀 해보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돈 좀 벌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돈 좀 너무 많아갖고 돈 좀 써봐야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지, 돈이 맨날 없어서 돈이 전부인 사람에게 돈이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우린 공감이 안 됩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축복이든 어떤 성공이든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공, 그 성취가 마치 내 성취인 양, 내 성공인 양,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마냥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돈과 권력, 지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려서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의 성공에서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깊이 기억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잊기 시작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어요. 전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잊어버린 채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의 대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8장에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선 갑자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난 왕을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냐, 나는 너희들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내 자손도 우리 집안은 너희들 다스리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드온 역시 다르네, 변한 게 아니었네, 타락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딱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기드온이 오히려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들이 탈취한 금 귀걸이 1700세겔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비싼 옷과 장식들, 그 은금 패물들을 다 요구해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기드온은 처음부터 대놓고 금 귀걸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귀걸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들이 금 귀걸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저기 그 귀걸이 좀 줘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금 귀걸이밖에 없는데, 그랬어? 금 귀걸이? 몰랐네, 다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은근슬쩍 자신의 욕망은 숨기면서 그것들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리가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이까짓 거야, 그 정도야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전자로 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줍니다. 기드온에게. 여러분, 리더가 타락하면 그 팔로워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팔로워들은 그것들을 분별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로 엄청난 양의 금을 기드온에게 줘요. 여기 그가 받은 금 귀걸이의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17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약 20kg, 44파운드입니다. 현재 시세로 금은 미국 달러 1kg에 약 5만 불 정도가 되니까 그 금액은 약 100만 불가량, 1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집에 이 정도는 다 있으신 거죠. 제가 목회자가 성도한테 10억 원 딱 요청하면 다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죠.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 지금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나는 절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없죠. 여호와께서 왕이시죠. 그런데 그 행동은 왕이 받아야 될 명예, 영예, 그 부를 다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다 무찌르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27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대요. 여기서 에봇이 뭐냐면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죠. 그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 에봇에는 이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뜻하고 또 하나님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봇을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금으로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원래 실로에 있어야 할 그 에봇을 지금 자기 성읍에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지도도 받고 분별함도 받고 자기 동네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하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여기서부터 예배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함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과 분민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7절 후반부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빠진 것, 다른 우상과 사랑에 빠진 것, 이것을 음란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이끌어야 할 사사 기드온이 오히려 그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의 덫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서 그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드온이 4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고 해도 우리는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냐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금과 폐물과 옷들을 요구하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스스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음란하게 하는데 그때가 평안하다? 여러분, 미디안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해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공동체는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사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된 왕을 버리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리더와 팔로워들이 모두 타락하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죄에 무뎌져서, 또는 우리가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는, 본문의 후반부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은 그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9절부터 보면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많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7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외에 첩을 통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비록 기드온이 공식적인 위치로는 왕이 아니에요.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는 왕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과 같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과 같이 부와 권력을 누리고 심지어 제사장의 역할도 하며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누렸던 이 기드온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구원하였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하였으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브릿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이야기해요. 근데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 신앙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상충되는데 이것들을 같이 여호와와 바알을 같이 숭배하는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구였던 기드온도 잊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싸워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브릿바알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저자는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의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을 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사 기드온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의 모습을 다시 살펴봅시다, 여러분. 6장에서 그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임재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큰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300명을 데리고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다 무찔러 버려요. 그런데 그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그 승리를 다 잊어버리고 그는 8장에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의 동료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고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에 그들을 동원하고 자신의 동족들 마저 죽여버려요. 그리하여서 말은 왕의 지위를 거절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는 왕만이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을 요구하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놓는 등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기드온 자신이 왕이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삶은, 그의 마음은, 또 그의 행동은 자기가 왕이었다는, 지식과 머리와 이 가슴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왕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 있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일 수. 아,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아니, 우리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이 그 말년에 돈과 명예 또 이성에 무너지게 되는 것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돈과 명예, 지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목회에 뛰어들지 말라.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벌써 뛰어드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영향력을 누리고 지위를 갖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마치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조장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 입고 내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충분히 그럴 위험이 있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말하는 거예요. 또 모르죠. 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만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귀걸이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는 순간 사람은 그 절대 권력을 누리며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타락의 징조가 보였을 때 그 타락을 막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고 귀걸이를 요구하던 그 기드온에게 즐거이 드리겠다라고 하며 그의 타락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나 팔로워나 모두 다 하나님을 잊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사사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악의 사이클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려면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와 집사님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직분이고 역할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치 목회자라는 그 집사라는 직분이 특권인 마냥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관철시키고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을 요한다면 그러한 목회자와 집사가 있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사는 목회자와 집사가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는데 오히려 잘한다고 그것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다면 그러한 교회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집사님들,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냥 몇몇 집사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마치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인 양, 이 교회의 왕인 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 수준이,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집사님들과 리더들이, 그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인간, 그 기드온 사람이 그들의 피난처고 환난 날의 도움이고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환난 날의 도움이시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환난 시에 우리의 되시며 힘과 도움이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여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직 주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 타락한 모습, 기도원의 이 변한 이 모습도 우리도 누구 다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우리에겐 그러한 죄성들이 있는 존재.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며 하나님께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대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취하실 그 영광을 우리가 취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고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는 오늘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시간 주여 함께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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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사랑의 시간 어제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이 타락한 모습 가운데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며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나 팔로워들이나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시간 같은 부르시니까 부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탁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목회자들과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욕망들로 개인적인 욕망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뜻과 계획 안에 두려워한다며 하나님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고 그 삶과 그 말과 행동 가운데 전하는 자 이 설교자들의 전하는 그 말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목회자들과 집사님들과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지혜로운 영적인 분별함을 갖추게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리더들과 팔로워들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소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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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부르시지만 주 앞에 나아간다니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집사님들과 리더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앞에 아버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들에 아버지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정선하게 순종하여서 아버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가는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삶을 확신하며 경단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 리더들 집사님들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적인 지혜 가운데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아버지 바르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 기도하며 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며 회복되며 일으켜내는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문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가운데 있사옵나니 아버지 구원을 내게 주신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은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내 입을 크게 열며 저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